영에 속한 사람 34번째 시간이에요. 34번째 시간. 오늘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합니다. 기름 부음. 자, 영에 속한 사람 34번째 시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우리가 기름 부음 하죠. 기름 부음의 뜻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이 옛적에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부어준 것인데 지금 기름 부음을 누가 부어주냐 그러면서 막 판단을 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뭔지 한번 우리가 또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직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직감. 바로 직감이 이제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직감이다. 직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요.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직감이다 그 말이죠. 직감. 직감은 다른 생각을 거치지 않고 오는 생각, 느낌, 영감, 육감, 뭐 예감 이런 거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직감에 민감해야 되죠. 직감에.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그 직감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오냐? 막 뭐 번개 소리 같이 뭐 크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직감으로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어쩌면 뭐 남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막 알아지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자기에게 대해서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자, 이 단락의 말씀은 기름 부음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가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해준다. 이 단락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보아야 한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나 그거 이해해. 그걸 우리는 아는 줄 아는데 그냥 이해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아는 것은 완전히 내게 되는 거죠. 내게. 그거 맛있는 거 알아. 그거랑 내가 먹어서 나에게 영양소로 공급되도록 먹은 거랑은 이게 아는 거죠. 확연히 달라요. 그렇죠? 안다는 것은 무엇로 아느냐면 영으로 아는 거죠. 영으로 이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영에 집중할 때 그냥 영으로 알아지는 거죠. 음성이라고 해서 뭐 사랑한 딸아 어쩌고 저쩌고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거죠. 영으로 아는 것. 근데 이해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것은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영으로 알아진 것은 확신을 갖는 거죠. 확실해. 믿는 이는 영의 직감으로서 어떤 일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은 그것을 이해할 뿐이다.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죠. 성경 말씀을 이해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아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이것은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올해 2023년도에는 어떤 단어 하나를 알았다면 또 2030년도에 가서 또 하나를 알 수도 있어요. 이해하는 것은 계속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각 자체로는 무엇을 알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생각 자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죠. 영으로. 생각으로는 누구든지 알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 뭐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그것이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 알아. 그렇죠? 이 아는 그냥 그거 아는 것은 이해하는 거지. 아는 것을 내가
대통령인 것을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해. 이와 같이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죠. 자, 용어상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용어는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아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일에서 이제 세상적인 것은 그럴 수 있죠. 이거 알아? 이거 이해했어? 그럼 됐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는 것은 직감에 이르고 이해하는 것은 생각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직감은 영이고 생각은 혼이에요. 그 혼과 영은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혼을 가지고 자기가 영으로 안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것은 혼란을 가져오죠. 나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알게 되면 확실히 아는 거. 확실히 알아. 확실히. 이거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으로 알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생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은 생각으로 이해하게 하지만 이 성령의 영으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알게 하는 거, 아는 거. 아, 참 이거 아마 이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알 거예요. 이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많은 때에 우리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느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게 한다. 오늘 여기 토요 집회에 어떤 분이 그 갈등 속에서 이제 뭔가 물어보려고 이제 뭔가 물어볼 것 같은데 안 물어봐서 뭔가 물어볼 거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좀 알아진 거죠. 물어볼 거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말을 하는데 누구와 동업을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미 음성을 들었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게 이제 영어로 알아진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는 하기 싫은 것을 그분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직감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음성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물어보러 왔는데 제가 그 사람이랑 동업을 해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아서 대답해 준 게 아니라 그분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시켜 준 거죠.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대. 그럼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느낌이 저는 또 있기는 해요. 이제 뭔가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뭔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제 느낌과 그분의 그 음성 들은 것이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확실히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더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직감을 가지고 서로 대화한 거죠. 이 대화는 솔직히 우리 이 성전에서 둘이 한 대화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대화인 거죠. 뭐 저런 걸 대화를 가지고 하나. 하면 하고 말면 마지. 그렇지만 그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 한 단계 높은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이 3차원적인 공간에서 나눈 대화지만 영의 말이었어요. 그분이 음성을 정확히 듣고 있었어요. 자, 영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음성을 듣는다, 예언한다, 그 영적인 파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래.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줄 알고 막 쫓아가요. 속으로는 아닌 걸 알면서도 막 쫓아가요. 왜냐면 저 사람이 강한 것 같고 남들이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막 세게 말하고 막 파워가 있고 막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카리스마란 것은 세게 하는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부드럽게 사람을 이끄는 거.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는 쫓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돈을 갖다 바치고 막 여러 가지 막 불륜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 직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둔해서 생각이 우둔 아닌 것 같다. 내 주제에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내 주제에 직감이 있을 수 있을까? 내 주제에 기름 부음이 있나? 이래서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해요.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우리는 영적인 일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영적인 일을 알긴 알지만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이 생겨요. 어떤 경우 우리의 사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영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서 이제 난 알았다. 이제 알았다고 애쳤을 것이다. 아마 그런 거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전에는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님은 당연히 사랑한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맞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셨겠지.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나네. 예수님께만 하신 말씀이라 그게 나였구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나였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였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나도 아들이었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풀어주게 하는 기름 부음을 내가 내게 주었다. 이 말씀이 또 저한테 다가왔어요. 예수님한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나한테 준 예언의 말씀이네. 근데 그게 저한테만 준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저도 모르고 살았는데 탁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이제 난 알았다 이거죠. 이제 난 알았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아는 거지. 안 읽은 사람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 나가야 돼. 어떤 게 이제 난 알았다. 어떤 게 깨달을지 몰라요. 완전 다 깨달아지면 진짜 속된 말로 대박 나는 거죠. 이제 난 알았다. 그게 많아져야 돼.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뜻이 알아져. 성령님의 뜻이 이것이다. 내가 인간적으로 나갔다. 뜻이 알아지는 거죠. 내 생각을 무시하게 돼요. 이건 내 생각이니까 무시하게 되고 또 혼의 생각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알았음을 알게 된다. 혼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아는 것은 혼의 생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았으니까. 이게 바로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뜻이 그냥 알아져. 내가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자기의 본 생각, 타고난 생각, 천연적인 생각은 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혼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름 부음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체험과 기름 부음은 달라요.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병 고침의 체험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그것을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체험이 있고 체험은 누구든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기름 부음은 그게 유지가 돼요. 유지. 한번 만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한번 체험했는데 그때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렸어. 이것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이것은 체험이죠. 우리가 많은 체험을 했어요. 내가 왜 그런 체험, 저 사람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왜 저 모양이냐 막 이러잖아요. 그것은 그냥 체험에 지났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부어지면 그것이 영원하죠. 영원하고 남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냥 대화하면서 나눠지고 기도해주면서 나눠지고 옆에 같이 함으로써 그냥 나눠지는 거죠. 이게 달라요. 기름 부음으로 알게 되었다. 사도 요한은 믿는 이 안에 있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 또한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직감의 기능이다. 직감으로 알아지는 거. 주님은 성령을 모든 믿는 이에게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믿는 이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모든 진리 안으로 그를 인도하신다.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노상 듣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냐? 그 장소가 무엇이냐? 바로 직감이다 그 말이죠. 직감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근데 직감은 알아진 것을 또 생각으로 아는 거죠. 참 분해해 보면 참 복잡해요. 복잡한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직감 뭐 다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또 들어오신 분들이 이사야님, 김정아님, 이찬양님, 제시카님, 불기둥님 다 직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영의 직감을 통해서이다. 성령께서 우리 이사야님을 영의 직감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셔요. 사람의 영, 우리 이사야님의 영 안에서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을 나타내시죠. 직감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를 알게 한다. 그래서 나 감동을 주었어.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었어. 그래서 이걸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는 거야. 그거는 힘들지 않죠. 감동을 주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도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님이야말로 그 힘들지 않아요. 그럼 감동 주어서 하는데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즐겁게 해요.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이게 바로 감동이죠. 이 감동의 의미도 알게.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자, 즉 세상적인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은 생각이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직감이에요. 기름 부음의 원문은 기름 바름으로 되어 있어요. 기름 바름. 실제로 기름을 우리가 이렇게 바를 때 실제로 뭐 참기름이라도 우리 몸에 바른다면 우리 김정아님의 몸에 막 기름을 바른다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의 기름 바름, 기름 부음도 느낌이 있어요. 이 신체적으로도 느낌이 있고 신체적으로 느낌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거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의 느낌으로는 알죠. 자, 이것은 사람의 영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일하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알려주죠. 어떤 집회를 가야 될지 또 어떻게 또 내가 집안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성령님이 뒤처리를 해주느라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분은 큰 소리나 불꽃으로 혹은 능력으로 믿는 이를 땅에 거꾸로 뜨리거나 하늘로서 소리를 발하여 말씀하지 않으신다. 음성을 들려주려고 막 거꾸로 뜨리고 막 불꽃같이 막 치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를 막 크게 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조용히 믿는 이의 영 안에서 일하시어 믿는 이의 직감이 그것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 이찬양님의 그 영 안에서 조용히 직감이 그것을 느끼게 하죠. 우리 이찬양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라시네. 이렇게.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라시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인데 저 사람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막 조정을 해요.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말을 주었을 때 맞아 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 그럼 하나님이 시키신 거 맞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그런 감동이 없어. 그러면 그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그 자기가 직감을 받았다고 그래서 남을 조정만 한대. 조정하지 말고 자기를 잘 조정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조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기에게 온 느낌과 그 사람의 느낌이 똑같으면 괜찮지만 다르다고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분명히 들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조정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또 조정 당해서 그냥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막 기도받으러 온 사람도 있죠. 관유는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이렇게 부어준 기름이죠. 관유가 사람의 몸에 발라질 때 사람의 몸에 어떤 느낌을 주듯 성령의 기름 바름 또한
믿는 이의 영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게 하신다. 영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근데 이제 민감하면 이제 몸도 막 느끼죠. 직감이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 직감은 성령께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와서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러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세요. 그 말뿐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려놓아야 돼. 내가 받은 음성도 내려놓고 오늘 여기 오셨던 분은 참 잘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음성을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서로 그게 맞으면은 하나님의 음성 맞는 거죠. 근데 아니면 다시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제 느낌보다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일이니까. 아무리 예언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에 이렇게 조정당하지 마셔요. 자, 직감이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 직감은 성령께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알게 된다.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나 자기에게 물을 필요가 없이 자기 속에는 직감의 지시하심을 쫓으면 된다. 직감의 지시하심을 그냥 쫓아가면 돼요.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믿는 이에게 가르친다. 사실 우리가 예언사역할 때도 이 직감으로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도 거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느낌, 생각, 그거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말하냐, 그것은 예언자의 그 재능에 달렸죠. 근데 그것조차도 성령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입을 벌리면 나와요. 입을 벌리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감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환상이 나오고, 그때부터 말이 나오고, 그때 이 말은 어떻게 돌려야 될지도 알아지고. 그러니까 예언할 때 정말 신비로워요. 이건 해봐야 알아요. 지금 예언 시간 아닌데 어쨌든 이게 바로 직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다름이 아닌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결정할 필요가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 우리 방식대로 결정할 필요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는데, 근데 자기 방식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설령 잘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잘된 것이 아니야. 그렇죠? 기름 부음의 인도를 떠나서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만 우리 자신의 행위일 뿐이다. 성령님의 그 직감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자신의 행위, 그냥 혼적인 행위일 뿐이다. 기름 부음의 일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독자적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나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것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그분은 독자적으로 자기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꼭 독자적인 것 같아. 꼭 공산화된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것 같지만, 기름 부음 가운데 하는 것이지만, 정확히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과 같이 섞어서 들으면 또 그건 또 잘못된 거죠. 이게 참 쉽고도 힘든 일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사람의 영 안에 일하시어 사람의 직감이 그분의 뜻을 알게 한다. 그런 다음에 사람이 그분이 지시하신 것을 수행하게 한다. 직감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직감에 생각을 주어서 그것을 사람의 영이 알게 해서 행동에 옮기게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공의 길이죠. 이게 음성 듣는 방법이에요. 뭔가 갑자기 뭔가 알아지는데 그것이 알아져서 확신을 가질 때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음성 듣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분별력이란 게 있어요. 그 사람 분별 참 잘해. 성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누구를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알죠? 근데 세상 사람 전혀 몰라요. 이미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제시카님에게도 있고 불기둥님에게도 있고 이미 분별력이 있어요.
자, 누가 가르쳐 주거나 무엇을 말할 필요가 없이 그들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이 자연히 가르친다. 분별력도 가르쳐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아니네. 이게 바로 분별력을 주는 거죠. 분별을 줘요. 저 사람 너무 건조한데 왜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지? 이런 거 있죠. 많은 신학적인 책을 참고하고 이성을 사용하고 이유를 말하거나 비교하고 연구하며 관찰하고 생각해야만 거짓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짓과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참고하고 자기의 생각을 사용하고 또 이유를 말하고 비교하고 연구하고 변론을 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거짓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 합리적으로. 그럴 때는 학식과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은 그것이 적용이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속임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다. 옛 창조란 것은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옛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분석해야 돼.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해야 돼. 특별히 교회의 일은 이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 막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분석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하면은 일이 안 돼. 왜냐면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탄이 거기서 살고 뭐니 뱀같이 살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 일방적으로 나가요? 그렇게 말하지만 근데 그것이 나중에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은 학식과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참 합리적이고 참 좋아. 근데 이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이 하는 것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그분은 자신이 새로이 지은 영애의 것들은 모두 죽은 것이요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신다. 자, 하나님께서 없애고자 하는 사람의 지혜.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는 필요 없다. 지금 말이 어려서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린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인간적인 지혜는 필요 없다. 그것은 버려라. 그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사람을 도울 수 없다. 결코 도울 수 없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 영적인 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다.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이 모든 믿는 이의 영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무엇이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고 무엇이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가를 그들에게 가르친다. 그 사람이 아무리 단순하고 우둔하고 미련하더라도 영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언가 말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분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내가 잘못 말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단순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도 이 영의 것을 구분하는 사람은 알아요. 영에 속한 사람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죠. 여기 계신 분 다 알아요. 한사랑님은 누구시지? 한사랑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비록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또 반대하여 이겼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세미한 음성이 있다. 자, 하나님의 영 무엇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가르침을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준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있다 그 말이죠. 누가 뭐라 해도 세미한 음성이 자기에게 있어요. 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찰과 연구가 필요 없고 오직 성령께서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내가 생각하거나 관찰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된다 그 말이죠. 믿는 이의 학식이 어떠든 간에 학식이 높든 낮든 간에
그가 충실하고 갈망이 있으며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그는 성령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총명한 박사나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똑같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성령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이지, 뭐 이렇게 박사 과정을 했다고 해서 영적인 일에 총명하지 않다. 똑같다. 또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우둔한 사람보다 더 쉽게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을수록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죠. 근데 아는 것이 없으면 나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차라리 이게 더 영에 속한 사람이죠. 현재 거짓된 진리가 성행되고 있다. 성행되고 있어요. 거짓된 진리. 많은 사람이 간사한 말로 거짓을 진리로 의장한다. 그러므로 영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나 뭐 책을 딱 읽어보면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이건 아닌데 분별이 되는데 거기에 막 속아 넘어가. 이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죠. 말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섭외를 하는 거죠. 근데 참 말씀을 알고 설교자들도 넘어간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첫 페이지만 봐도 알지 않아요? 첫 마디만 들어도 아는데, 그쵸? 단어 한마디에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죠. 그 사람 봐도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죠. 한사랑님은 한영애님이구나.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오직 직감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이 신학적인 의견의 다툼과 각종 이단과 기적과 기사가 성행되는 현 시대에서 속지 않는 길이다. 정말 기적과 기사가 성행되는 현 시대. 이거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사탄이 더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면 미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 다 안 좋은 길로 막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참 잘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참 잘해야 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더 살리고 청결케 하며 더욱 직감에서 나온 세미한 음성을 조차 행하고 자기의 지식이 남보다 많다고 하여 직감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직감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늘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 주님, 직감을 무시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무시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단에 떨어지거나 이단적인 광신자가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조용히 세미한 음성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좇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잡한 생각에 끌려갈 것이다. 희한하게 이단에 떨어지거나 이단에 떨어진 사람은 광신자가 되고 거기뿐이 없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이단에 떨어지지 않은 자들은 막 거기에 광신자같이 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 옳다 이렇지 않아요. 거기도 좋다, 여기도 좋다, 뭐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것만 옳다 막 이러지 않는데, 이단은 다 특별히 이상하게 자기 것만 옳다 이러죠. 거기 조금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 혼잡한 생각에 막 이끌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혼란스럽다, 그럼 다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그럴 때 막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자, 사람들을 다룰 때도, 그 사람이 어떠한지 다룰 때도 이 직감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영으로 다뤄야지 인간적으로 다루면 안 되겠죠. 기름 부음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우리를 가르친다. 이것은 목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엄마, 또 아이들, 선생님들 모두 필요하죠.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우리는 사람을 비평하지 말아야 한다. 나와 같지 않다고 비평하면 안 되죠. 다 보면은 자기랑 같지 않다고 비평해. 그럼 결국은 자기만 잘났죠.
자기랑 다르면 막 비평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만 그와 어떻게 왕래하고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비평하지 말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니야. 사람들이 보통 쓰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한사랑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불기둥한테 한사랑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관찰해.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관찰해 봐야지. 한번 연구해 봐야지.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종종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 왜냐하면 혼적인 생각이 가미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절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니다. 소용없는 것은 아니죠. 사람을 잘 봐야 되니까 속지 않고 사람을 잘 이끌려면 이것들은 2차적인 것이다. 부차적인 것이다. 두 번째 일이다. 자, 청결한 영을 가져야 된다. 청결한 영, 깨끗한 영은 종종 합당한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렸을 때 저 사람 참 싹이 노란 사람이야. 저 사람 잘못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될 것 같아.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이 됐다든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안 됐다든지. 근데 아무것도 지식이 없었는데도 자기 생각이 맞았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종종 어렸을 때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 상당히 정확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이 있을 수 있다. 그 시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매우 잘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청결한 직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내 생각이 맞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때 내 생각이 맞았는데 저도 막 실패한 거 많아요. 그때 내 생각이 맞았는데 괜히 남편한테 물어봐서 막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생각이 맞았는데 맞았을 때 둘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청결한 직감. 나중에 보면 내 생각이 맞았을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생각이 맞았을 수도 있죠. 이게 정말 아주 예민해야 돼,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예민해야 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거 아니야. 금방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영은 전환되어야 하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아주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청명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자, 예수님이 직감을 다루신 일을 성경에서 보면 마가복음 2장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영에 아시고 이르시되 그냥 그 사람들이 쑥덕쑥덕 무슨 말을 했어요. 수근수근 했는데 예수님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여기서 주 예수님은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지 않았으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럴 것 같다 느끼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진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셨어요. 단지 그의 영의 기관이 완전히 그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알아지는 기능,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작동이 된 거예요. 그냥 서로 얘기한 것이 알아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엄마들은 아기들이 서로 수근수근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냥 이거는 그냥 엄마로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알듯이 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냥 알아지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직감이 아주 청결하고 예리하며 고상했기 때문에 그분은 영으로서 둘러싼 사람들이 의논하는 것을 아셨다. 뭔가 알아진 거죠. 뭔가 알아진 거예요. 여기 제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서울교회에서 무슨 어떠한 일이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몇 주나 가면 참 영이 이상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누구지? 이거 뭐지? 뭔가가 있었거든요. 이게 영으로 저한테 성령님이 알려준 건데 인간적으로도 또 이렇게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어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걸 깨달았어요. 뭔가 이상한 거 느끼는 거.
그 참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은데 뭔가 수근거리는 느낌, 수근거리는 느낌, 그리고 하나의 뭔가가 작은 것이 생긴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역시 뭔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죠. 이게 바로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직감으로 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저도 말했어요. 말했는데 이거 완전히 예수님 같이 다 알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진 나의 생각만 말했는데 그것이 막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알려면 예수님까지 다 안 다음에 말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알고 말을 했더니 여러 가지 막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직감으로 알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영적 생활의 정상적인 상태이다. 자,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우리의 영이 온전히 일하게 하고 영이 우리 온 존재를 다스리도록 아는 능력을 충만히 갖게 한다. 다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자,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이렇게 보세요. 성령은 다스리도록 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의 사람의 영이 어떠했던 것처럼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우리의 영을 그렇게 활동하게 하신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의 사람의 영,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사람의 영이 알아지고 그 직감으로 행동하셨던 것 같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우리를 그렇게 활동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씩 좀 당하죠. 자, 말씀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났고, 자,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자, 1번. 직감은 어떤 장소인가요? 직감은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2번. 지식을 쌓아서 생긴 뛰어난 지혜가 있는 곳이다. 네, 이학구님, 해부님, 축복님, 허부님, 레모님. 네, 그쵸. 금방금방 하시죠. 직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어디입니까? 직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참 유식한 거예요. 네, 우리 유식한 거예요. 레모님, 김정아님, 승리님, 한사랑님, 마하나이님, 잘하셨어요. 2번. 영은 아는 것이고 생각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믿는 이는 영의 무엇으로서 어떤 이해를 아는 것이고, 그러나 무엇은 그것을 이해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생각 그 자체로는 무엇을 알 수 없다. 네, 허브님이 제일 먼저 했어요. 허브, 김정아, 해분, 축복, 승리, 레몬님. 레몬님은 직접 직감이라고 썼네. 여기 객관식인 거 몰랐죠? 네, 마하나임, 이학과, 한사랑, 이은영님 들어오셨네요. 박경옥님, 네, 다 맞았어요. 믿는 이는 영의 직감으로서 어떤 일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은 그것을 이해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생각 그 자체로 무엇을 알 수 없다. 직감으로만 알 수 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직감으로 알아야죠. 그냥 이해하면 안 돼. 물론 처음에는 이해하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직감으로 알아지죠.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이해도 가고 읽어야 직감으로 알아지지. 읽지도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뭐 알아지지. 그렇죠? 직감의 본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직감의 본능이 아닌 것 잘 읽어보셔요. 생각으로 세상적인 일을 깨닫고 영의 지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한다.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했고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큰 소리나 불꽃으로 혹은 능력으로 믿는 이를 땅에 거꾸로 뜨리며 말씀하신다. 맞아요, 그렇죠?
이학구님, 해부님, 축복님, 김정아님, 그쵸? 이게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그쵸? 조연희님은 아까 2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요. 다 맞았어요. 4번,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나 자기에게 물을 필요가 없이 자기 속에는 무엇의 지시하심을 좇으면 된다. 이제 이거 확실히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학구님, 해보님, 김정아님, 이은영님, 허보님, 축복님, 승리님, 레버님, 조연님, 현사랑님, 박경옥님. 네, 직감. 네 직감에 대해서 확실하죠. 직감. 나 이제 직감을 쫓아가야 돼. 성령님이 알게 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바로 직감이다. 직감은 내가 이것저것 생각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온 것. 바로 온 것. 자, 성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네, 그렇죠. 해부님, 이학구님, 김정아님, 허부님, 이은영님, 조연희님, 축복님, 레버님, 승리님, 한사랑님, 박경님, 마하나님. 네, 답 다는 사람만 다네, 그렇죠? 영적 분별력이라고 한다. 마지막,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돕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서 도와야 될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문의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지 관찰도 하고 자세히 연구도 하고 도와야 한다. 이번 청결한 직감으로 다루고 도와야 한다. 우리 주제는 지금 직감이에요, 그렇죠? 주제는 직감이니까 그저 직감으로 답하면 돼. 김정아님, 이학구님, 해부님, 허부님, 축복님, 레몬님, 한사랑님, 이은영님, 마하나님, 박경호님, 조연희님. 네, 모두 잘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계시에 대해서 나와요. 계시. 사실 계시, 기름 부음, 직감 다 하나죠. 하나로 이어져 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겠어요. 답도 달아주시고 함께 호응해 주시고 오늘 와서 기름 부음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지체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의장이기도 했어. 참 의장이란 것은 소화시키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의장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소화시키는 게 소화한다는 것은 자기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하나지. 심장도 하나지. 혈관도 하나지. 맥박도 하나지. 지혜도 하나지. 참 하나님은 모든 지체, 우린 다 그 지체 속에 다 붙어 있어요. 심장으로 붙어 있든 잔털로 붙어 있든 머리카락으로 붙어 있든 그냥 붙어 있으면 돼. 우리 다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네, 직감을 바로 분별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영에 속한 사람. 네, 축복합니다. 네, 박경옥님도 해부님도 허부님, 조연희님, 로사님, 이학구님, 승리님. 네, 재밌었어요. 네, 축복합니다. 네, 이젤리님 감사합니다. 이젤리님 1등으로 들어왔다면 마지막